지난 주중에 지하철 방화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휘발유를 그 지하철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는데 시민들이 바로 피해기의 망정이지 대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도망가다가 넘어진 여성이 있었는데 임산부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미끄러져서 도망하지 못해서 피하지 못했으면 온몸에 불이 붙을 뻔했다는 그런 기사도 내용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참사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참사라고 말할 만큼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일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가끔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냐면 그 참사의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는 내용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은 말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내가 다쳤는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누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은 폭력을 넘어서 존재를 짓밟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은 우리가 생각으로도 입 밖으로도 내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표현이나 말이나 생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도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재물에 섞였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을 따라서 정리해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재물에 섞인 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맞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한 인물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인물이었냐면 아주 잔혹하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진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나 시위나 저항하는 것이 발생되면 바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온 사건도 갈릴리 사람들과 로마 군인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었을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무력으로 잔인하게 갈릴리 사람들을 진압하고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분명히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건 강조의 표현이고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강조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추가되어서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졌고 조금 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와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고 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치셨다거나 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표현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왜곡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가 죄가 많아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숨어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나보다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보다 내가 죄가 많다면 어려운 일을 당했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거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저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보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은 하나님도 왜곡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무 때나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셨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또다시 사건만 보고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얼마만큼의 죄인인지 또 얼마만큼의 죄를 졌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용서로 또 돌아보셨고 그 긍휼과 사랑을 얼마나 많이 누리게 해주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것처럼 내 죄와 잘못은 모르고 상대방의 죄와 잘못 때문이라고 여러분 쉽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아파해 주고요. 함께 슬퍼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높은 위치에 서셔서 죄인인 나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가져야 될 시각은 그들에 대한 죄와 잘못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눈 감아주고 무조건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그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연결 짓는 것을 여러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죄와 잘못으로 그랬다는 메시지가 오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려도 열매 없는 것을 보고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말리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나무를 잘 보살피고 거름도 줄 테니 그때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나무를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나무를 심을 때 3년간은 수확하지 말고 4년째 수확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열매를 수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고 난 뒤에 3년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나무를 심자마자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부터 3년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충분히 기다릴 만큼 주인이 기다려 주었다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나무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회개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회개가 없고 이미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는 건요,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포도원 밖에 아무런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기경된 땅에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줄 뿐 아니라 키우고 돌보는 그 손길 아래 그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 나무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대와 뜻을 가지고 그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죠. 저절로 그 땅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거나 혹은 무화과 나무가 제 발로 포도원에 찾아와서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연히 혹은 저절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시작으로 알지 않고 끝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심겨졌으니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텃밭에 무엇이 있나요? 상추가 있고 고추가 있고 가지가 있죠. 네, 주중에 텃밭에서 가지가 열렸다고 가지 받아서 어제 맛있게 요리해서 얌얌 먹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텃밭에 어떻게 상추가 있고 가지가 있나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봄에 가져다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추가 있고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심었을까요? 상추잎 떼어서 쌈 싸서 먹으려고, 고추도 떼어서 먹고 가지도 먹으려고 그 자리에 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상추에서 상추잎이 나지 않는다면, 고추와 가지에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하고 다를 바가 없을까요? 그 옆에 나는 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과 상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가 그 차이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풀을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고 생명력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식물들에게 가야 할 영양분까지 빼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내 생명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흡수하기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이 자라나냐면 내 생각이 자라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크다는 것만 자라난다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분으로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열매 맺어야 할 영양분을 내가 가져가고 그들이 맺은 열매도 내가 맛보면서 정작 나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내 열매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인이 되어서도 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점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아들이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간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 자녀에게 용돈까지도 줘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집에 살면서 나이 든 부모는 생계를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데 그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은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모습이 대비되는 것이 풍자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캥거루족에 대해서 혹은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가족이란 단위 안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열매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을 신앙으로 가져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할 시기를 지나서 아무런 믿음의 성장과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까지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와 삶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 여러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목적과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열매와 회개의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깊이를 갖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그 삶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한 고백과 용서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어디로 전환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뀔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음날 천국 가나요? 그러지 않죠.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다음날 천국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것과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간격이 짧지 않고 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어떻게 채워내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며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채워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기다려 주실 뿐 아니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버리라 할 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나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게가 어떻게 하나요? 주인을 말리죠. 그런 다음에 나무 주변에 흙을 두루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면서 돌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후에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나무를 찍어 버려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나무가 찍히길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네, 회개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살다가 내 원하는 대로 평생을 살다가 내가 생각할 힘도 말할 힘도 움직일 힘도 없을 때 이런 기회와 도움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적어서 영원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회개가
단순히 죄를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작 열매 없던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정도가 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뜻과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심겨진 아주 커다란 아름드리와 같은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새와 짐승이 깃들고 그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열매를 통해 생명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고 전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너무 과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런 존재로 이미 지으셨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은 예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선택하지 않은 순간이 없으셨고 영원토록 나를 계속해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순간, 모든 날 하나님을 선택할 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진 것이 없어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특별한 것이 없어도 누군가 힘들 때 나한테 기대어 쉴 수 있고 누군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나를 통해서 목을 축이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회개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포도원 같고 숲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맺게 하신 그 회개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함과 생명력이 넘쳐날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과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넘쳐나고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에 속한 많은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